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아니 세계에서도 가장 부유한 자로 알려진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가 뉴욕의 맨하탄을 가보면 가장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록펠러는 수십 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유엔 본부 빌딩을 신축해서 기증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서관도 세워서 기증을 했습니다. 기자가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35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의 부를 누리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록펠러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두드리면 돈이 나오는 요술 4개 방망이를 물려받았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요술 방망이 4개가 뭐냐? 하나는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6살 때 11조를 배웠고 그걸 지켰는데 철저히 지켰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계 최고의 부유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 방망이는 교회 가면 나는 맨 앞자리를 고수했다. 앞자리를 지켰다.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그래서 나는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배 시간 1시간 전 늦어도 4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망이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망이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게 해서 이룰 것이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92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가 지키라고 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가지 방망이를 물려받았기에 나는 세계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어느 누가 물어도 그 말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는데 큰 고목나무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는데 어떤 여인이 그 나무에 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열심히 절하면서 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느냐고 물으니까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이 착안해서 만들어진 어느 하나의 물체를 놓고 비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래서 이 나무가 왜 속이 이렇게 썩은 줄 아느냐? 이것은 자기가 복을 줄 수도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속이 썩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소개해서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상해서 가짜 중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구걸이 아니고 시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중복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고 시주를 받으려 보니까 불경을 알아야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할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 불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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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답니다. 시주하려고 쌀을 퍼주려다 보니까 엉터리기에 그걸 발견하고 쌀을 주려고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가짜 중이 말하기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또 그러더라는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그런 꼴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잘해봐라,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진짜 중이 왔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웬만하면 주지 그래, 웬만하면 주지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이번에 필리핀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갑니다만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가다보면 그 다음 날부터는 여성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강사로 가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하다 보면 감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또 선교센터 22주년 또 강사로 제가 이제 가기도 하지만 설교할 때 예배할 때 그들에게 영어로 전달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모든 메시지가 감동이 성령이 움직여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짜 아니라 진짜 주님을 소개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짜가 많아요. 명품도 가짜가 많습니다. 서류도 가짜가 많습니다. 돈도 가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 주님이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진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은 진짜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가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물론 물질의 풍성함도 감사하지요. 직장도 주신 거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죠. 사고 없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갑자기 주차장에서 높은 고층의 주차장에서 벽을 들이받고 떨어지는 바람에 엄한 사람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인도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은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찾아야 감사의 일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로 풍성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튼튼하고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 보이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감사의 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평 원망보다 현실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무수하게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자녀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평안의 복,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북한도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탑재 중량도 500kg에서 최대 2.5톤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경북 구미의 화수 소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서 5명이 죽고 4,2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북한 병사가 소대장과 분대장을 쏴 죽이고 기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철조망을 끌고 기순한 병사가 있었는데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GOP 생활문 출입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고난 부대가 22사단인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사단인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남자 2명이 나란히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현직 판검사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산낙지를 통째로 먹여서 죽인 청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미래도 어둡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US 달러는 폭락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금 울상인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모든 뉴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불안을, 걱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고는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질 때까지 설득합니다. 사단의 노림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단에 넘어졌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안에 기도가 없을 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린나이 가스 주방 기구를 손을 봤다고 합니다. 목사도 사인을 받지 않고 우리 교육자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수리를 했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16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 김새가 이상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교회는 질서인데 목사 허락 없이 목사도 얘기도 않고 임의로 교인 중에 누가 전화해서 가스를 고쳐주시오. 또 우리 학생이 청년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할 우리 교인들은 앞만 봐도 내 사랑하는 성도가 이렇게 질서 없이 그럴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찜찜해서 목사님 가서 전화 좀 해보고 그러면 없으면 나중에 처리하라 했는데 그래서 심중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돈을 지금 줘야 되는데 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더니 카드 하면은 뭐가 해가지고 10%가 더 내야 된다고.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속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또 교회 재정을 전략하는 차원에서 그럼 전달을 해. 안 속으려고 안 속으려다가 그만 전달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전해보니까 부목사님 사기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 와 있고 수사과학 또 이게 조사단이 와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범인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기치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요. 장영희 목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속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경 써도 속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렇게 점잖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사단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그건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설득합니다. 얼마나 설득했으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까? 얼마나 설득했으면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겠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설득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 좋은 부부에게 넘어뜨렸습니까? 요즘 넘어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청년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명동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탐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선거 때 되면 기독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기총 때문에 200만 명을 교회를 떠나게 하는 예도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대형교회에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영화도 밀양이나 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기독교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거리 아니라 주님은 그래도 교회는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살만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생각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자녀가 된 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문둥병은 살 수 없는 죽음의 병입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져 죽는다는 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한센병자라고 합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을 병자, 저주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이 난 사람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건강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10명은 다 나았는데 한 명은만 감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나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죽을 병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두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으나 감사하지 않는 9은 예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어려웠던 형편, 현재 나아진 면을 비교해 보면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이 나으면 병들어 고생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며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어서 병이 나으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느냐는 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것과 비참한 상태를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도 자녀가 잘 나가는 것은 그건 놀라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은 죽을 병입니다. 저주받을 병입니다. 그것을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말이에요. 평생 갚아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할 때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9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병으로 고생했던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주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는 사람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축복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따라서 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디자인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헌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 중에 다양한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가톨릭도 있습니다. 유교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격을 당하고 비춰지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공격당하는 일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를 아름답게만 봤기 때문에 때로는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보다 더 선한 일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름다운 일을 행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부 천사들,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90%가 다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불교에서 행한 일은 엄청나게 떠벌립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해서 알리고 싶어서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연의 사명,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의 삶을 사는 데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한 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내가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꾸만 남의 탓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남의 탓을 많아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건 남의 탓할 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자꾸만 만나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저는 집회 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보면 20%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성도가 있고 20%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나 중간에 60%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논하기 어려운 중간,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60% 안에 자꾸 들어가십시오. 자꾸 접촉하십시오. 자꾸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만나주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숨쉬는 교회입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은어를 많이 사용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본인과 교회를 복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해 보세요. 감사 일기에다가 하루에 5가지 감사해 보십시오. 손해보고 살아보세요. 양보하고 살아보세요.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소통하는 교회, 감사로 소통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소통하는 교회가 될 때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광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이 지켜주는 통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디자인하신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